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주의가 들어왔고, 이 상대주의가 종교로 투사되면, 종교로 들어오면 이제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똑같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산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여러 산길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 것처럼 각기 모양과 양태와 방법은 달라도 결국 구원이라는 상 정상에서 모두 만난다. 이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이게 구원의 보편성인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과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이 다원주의에 대한 답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야겠죠. 즉, 성경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느냐, 즉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독교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유사한 종교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외에 기독교와 가장 유사하고 가장 비슷한 종교가 뭐냐?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와 유대교가 왜 비슷합니까? 왜 가장 비슷합니까?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같이 유대교도 예배하고, 저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예배하죠. 심지어 경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첨부해서 더 보고 있지만 기독교나 유대교나 동일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인 12사도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유대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그 밖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대교만큼은 아닐지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대교의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찾고 그 답에 대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3장으로 정한 것은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정말 유대교의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는 본문이 이 고린도후서 3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나는 참 사도고 나는 참 선생이고 나를 공격하는 저들이 거짓 선생이다라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생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본이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수많은 구약 안의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이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생들은 그들 보기에는 바울이 거짓 사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공격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고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거짓 선생이고 나는 참 사도고 참 선생이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시면 3장에 소제목에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내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의 일꾼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는 그 유대인 출신의 거짓 선생들이 옛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로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 선생들을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저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라고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안에서 3장을 쭉 읽어나가야 하죠. 6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새 언약을 하려면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네, 성경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타적인 존재가 특별히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거를 성경은 다양한 은유, 그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뭐 이렇게 다양한 은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상호 간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게 언약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언약이 유지되려면 그 언약에 약간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언약을 잘 지키는지, 그게 이제 율법인 겁니다. 율법. 이걸 못 지키면 언약이 깨집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그 율법 조항이 뭐냐? 한눈 파는 게 금지입니다. 절대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상에게 한눈 파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 우상숭배는 언약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약이 깨지려고, 언약이 깨질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수많은 계명들, 언약들, 이 언약에서 그 계명들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속죄 제사는 뭡니까? 그 언약이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언약이 유지되는 속죄 제사,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성경에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속죄 제사를 진심으로 안 드릴 때 이 속죄 제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같이 할 때, 그럼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 언약은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회개, 이 거짓 회개가 만성화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 그 언약을 깨트리십니다. 그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경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무한 계속 반복하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걸 직접 본 현장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도 없는 속죄 제사에 의해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났고 언약을 깨트리실 것이라 예언했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예레미야에 이 언약이 깨지는 경고가 많이 나와요. 3장 8절 볼까요? 나 여호와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는 간음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내줬을 때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으냐고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서 주고 이제 이혼 도장 찍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죠.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부터 하나님 언약을 파한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 바람난 여자가 됐습니다. 먼저 언약을 파기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언약은 깨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는 특권을 자기 발로 창꼴이 됐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여기에도 희망의 싹이 텁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언약이 깨질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안에 새 언약이란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용이 독특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예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 맺은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깨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의 특징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나 여호와가 나의 법을 이스라엘 속에 두며 이스라엘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이거는 언약 공식문입니다. 이 구절은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파기된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이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거는 모세를 중개자로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돌판에 쓴 법이지 않습니까? 돌판에 쓴 법입니다. 근데 33절에 새 언약은 마음판에, 그들 마음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판에 쓴 법입니다. 마음판에 쓴 법. 시내산 모세 언약은 돌판에 쓴 거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쓰는 겁니다. 그럼 마음판에 쓴 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에스겔이 구체화시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스라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 직역하면 돌처럼 단단하게 된 돌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살로 된 살심장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텐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일하시냐? 돌심장을 제거하십니다. 살로 된 심장을 넣어줍니다. 심장을 이식수술을 해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 이 살심장으로의 이식수술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냐? 그게 27절에 명확히 말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호와의 신을 이스라엘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살심장으로의 심장 이식 수술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새 언약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 돌판에 쓴 법 대신 성령을 마음속에 주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힘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역시 언약 문구가 들어가 있죠.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 언제 맺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 맺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만 딱 나오거든요. 신약에는 빈번하게 등장해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의 성만찬이죠.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염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맺어지죠. 성령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은 역시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부어짐도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나 예수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는지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의 시대가 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6절에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할지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 나오면은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오늘도 역시 보세요. 6절에 새 언약 성령. 새 언약과 성령은 책상과 걸상, 연필과 지우개 짝 다 놉니다. 새 언약에는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옛 언약의 선생들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가 중보자에서 맺은 언약, 걔네들은 옛 언약의 일꾼이고 나 자신은 새 언약, 즉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새 언약 일꾼의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를 통해 준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우월함을 바울이 주장합니다. 7절,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옛 언약, 신해선 언약,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이라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근데 7절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출애굽기 34장에 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는 이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돌판을 깨버리고 언약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한 번 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체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시내산에 내려올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요. 근데 왜 얼굴에 묻어 있느냐?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영광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신구약의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기자, 신약 기자들의 동일한 설명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듣습니다. 그거를 영광을 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묻은 겁니다. 그거를 34장 29절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 언약 일꾼인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대적들 있잖아요. 바울은요, 이 자들은 출애굽기 34장 그 29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모세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그 빛 있잖아요. 이거를 바울은 이제 미드라시라는 당시의 랍비 해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옛 언약의 일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세 얼굴에 묻은 그 빛 있잖아요. 그거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독특하게. 미드라시 해석이 뭐냐면요, 화면 보여주시면 구약 이 유대교 랍비들은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느냐, 한 본문 안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석가들랑은 전혀 성경 해석과 반대입니다. 오늘날 주석가들은요, 이 본문의 의미가 한 본문 안에는 최소한의 의미를 찾고 뭐 다양한 의미를 최대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의적 해석을 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1세기 당시 그리고 오늘날의 랍비들은 이 미드라시 해석은 뭐냐면 한 본문 안에 굉장히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해석의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해석의 폭이 넓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미드라시 해석입니다. 이제 그게 랍비들의 해석인데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잖아요. 다 알아요, 이런 해석 방법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34장의 모세의 얼굴에 묻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 나름의 미드라시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 모세의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바울의 미드라시 해석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이게 바울이 1세기 유대교 어떻게 봤는지 이 후서 3장의 바울의 미드라시 해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3장 7절에 바울이 34장 출애굽기 34장 모세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어질 영광,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없어질 영광.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이 영광의 빛이 없어질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독특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영광이다. 또 13절에는 더 충격적인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이 해석을 하느냐, 모세가 자기 얼굴에 묻은 빛이 없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기 위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해석은요, 바울 당시 유대교와 정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왜냐면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가 빛이 없어질 것을 가리기 위해 가렸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사실 뭐라고 나와 있냐, 34장 30절 출애굽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즉 왜 모세가 수건을 덮었느냐?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영광을 가린 겁니다. 그 광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모세가 왜 사실 가렸느냐? 이 영광이 없어질까봐, 그럼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 와, 이게 충격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교회는 어떠한 해석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이 모세 얼굴에 묻은 얼굴 빛의 영광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랍비들은 대부분 해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요, 아람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34장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도 모세는 120살에 죽었죠. 눈이 흐려지지 않았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포로 기간 동안 이 히브리어를 랍비들이 아람어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아람어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다고 대부분 추정을 하죠. 근데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직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랍비들의 신학적 사고를 넣습니다, 이 번역에.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추가됩니다. 34장 7절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후대 바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거를 첨가시킵니다. 모세의 얼굴에 묻은 영광은 그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1세기 당시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 유대교 랍비 전승을 몰랐을까요? 그건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랍비 훈련을 받았다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세의 지위를 손상시키기 위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없어질 영광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왜? 모세로 대표되는 옛 언약이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으로 대체됐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모세의 얼굴에 묻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질 빛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게 없어질 영광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할례,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새 언약 앞에 사라질 옛 언약의 조항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11절 전부 다 바울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대조표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부터 작정하고 11절까지 이렇게 대조시켜버립니다. 옛 언약의 백성은 율법의 통치입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니 돌판에 쓴 거지 않습니까? 돌판에 쓴 거, 옛 언약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겁니다.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 쓴 거죠. 대조죠.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그 통치는 옛 언약에. 왜 율법의 통치, 옛 언약의 백성이 죽이는 겁니까? 행할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뭐가 옳은지는 알려줘요. 행할 능력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통치,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 율법과 성령의 대조예요. 살립니다. 왜 살립니까? 성령은 행할 능력을 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죄의 직분입니다. 왜 정죄의 직분입니까? 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통치 아래 있으면 정죄받습니다. 근데 9절에 반대로 새 언약 성령의 통치는 뭡니까? 의의 직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역시 옛 언약도 영광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이라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11절에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의 성령의 통치는 영원히 있을 영광입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통치로 대표되는 옛 언약, 성령의 통치로 대표되는 새 언약에 공통점도 있어요. 이제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율법도 성령도 선악이 뭔지 알려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율법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 옛언약과 새언약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통치는 선악을 알려주지만 지킬 힘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는 선악을 알려주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힘을 줍니다. 성령은 율법이 주지 못하는 선을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새언약과 옛언약의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이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3절부터 11절까지는 유대교를 정죄했어요. 옛언약이다, 없어질 언약이다, 너희를 죽인다. 바울은 이제 당대 유대인들 입장에선 배교에 해당되는 발언이에요. 사실 3절부터 11절의 미드라시 해석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말한다. 내가 담대히 말한다. 이 담대히 말한다는 게 원래 뜻은 뭐냐?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교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율법이 사라질 옛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바울의 미드라시 해석,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해석은요, 이건 배교에 해당하는 담대한 주장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주 바울이 재미있는 또 미드라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 출애굽기 34장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렸다고 나오지만, 바울은 독특하게 미드라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건데 이걸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실망할까 봐 모세가 그냥 감추기에 딱 수건을 덮어버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구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랍비들의 전형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바울은요, 이 해석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졌다. 그런데 저 거짓 선생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율법의 영광을 마치 계속 있는 것처럼 말하며 너희를 속인다. 그러나 나 바울은 담대하다. 율법의 영광이 없어진 걸 공개해 주겠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 조항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본 거짓 선생들을 공격하는 거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기서 그들은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교인입니다.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옛언약이요, 이를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절 15절은 바울이 계속 과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확 현재로 시간을 떠버립니다. 본인의 시대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얼굴의 빛이 사라질 것을 감추기 위해 모세가 그 덮었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 수건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이제 누구의 얼굴을 덮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눈을 덮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 옛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신해선 언약을 옛언약으로 부르는 거는, 이거는 배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구약이야, 옛언약이야, 없어질 거야. 모세는 그걸 없어질 줄 알고 백성들이 없어질 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 뒤집어진 수건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남아있어서 마음의 눈을 덮고 있고, 그래서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영적 장님인데 그 수건을 벗겨내고 마음의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16절이야. 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버립니다. 마음의 눈을 가려서 영적 장님인 유대인들의 눈이 벗겨지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돌아간다의 단어는 종교적 개종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때서야 이들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바울도 과거에는 눈먼 자였고 마음의 눈에 수건 뒤집어 쓴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수건 벗겨졌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예수의 영광을 보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장 3절부터 쭉 다뤘던 것을 대조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대조할 수 있죠. 유대교는 에더냐기 백성입니다. 기독교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중보자 에더냐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에더냐는 율법의 통치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통치입니다. 이건 행할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과거의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는 행할 힘도 주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의를 행할 수 있고 더 큰 영광이고 영원히 있을 영광입니다. 그럼 누가 에더냐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마지막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할례와 구약 율법을 여전히 붙드는 유대교는 에더냐 백성입니다. 누가 새 언약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제자가 된 자들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조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 3장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언약의 백성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이스라엘이랑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민족적 유대인? 아니요, 예수께 속한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자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여기서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종교다원주의는 틀렸습니다.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말을, 사실 이 종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학문을 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비교 종교학. 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모든 종교는요 각각 나름의 독특한 주장과 사상이 있습니다. 핵심 주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타 종교인의 주장과 사상을 존중은 하되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중과 동의는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들의 구원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기에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만 그들의 구원론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독교랑 가장 비슷한 유대교마저도 새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길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민족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반복적으로 신약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랑 같은 구약이라는 경전을 읽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마지막 그리스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언약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3장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와 가장 비슷한 유대교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면 기타 다른 종교들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닫힌 거죠. 그게 바울이 그리고 신약 기자들이 일관되게 가르친 가르침인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로 인해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을 대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종결시켰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 통치합니다. 새 언약은 성령이 통치합니다. 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생사 여타를 맡기는 제자가 되는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누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누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단한 모임인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